열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정독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본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조를 따라서 연주하거나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일을 겪어서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께 시로 올려드린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지난 시절에 겪었던 반대자들이나 대적자들의 박해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편 25편 말씀을 성경 정독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 시편 25편은 대체로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알파벳 시편 또는 답관체 시편 모두 8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 25편이 9에서 시편에 이은 두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25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 전에 세 가지 강구를 하고 있고요. 8절에서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다윗, 시편 기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신앙 고백한 후에 드리는
7번의 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신앙 고백하기 전에 3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라고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러러보나이다 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2절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부끄러웠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부끄러웠던 기억이 전혀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대적들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했고 대적자들은 대승을 했다며 축하연을 벌이는 것과 같은 때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대적자들에게 짓눌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최상의 삶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아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온다면 그 후회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와 우리말이지만 여기선 주의 도, 이건 넓은 길을 의미한다면 주의 길은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가 인생의 전체 길이라고 한다면 이 주의 길, 이 길은 매일매일 걷는 걸음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주의 도가 인생길의 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이라고 한다면 주의 길은 매일의 실천과 전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과 주의 도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매일의 삶을 신실하고도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 전체의 방향도 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젊은 시절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눈에 띄는 큰 죄가 있어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인구조사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젊었을 때 2가지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도 동일한 그런 생각들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젊은 시절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바른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선하다, 좋다, 후하다, 그런 뜻을 선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요,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후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치대기만 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가 한없이 어려운 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올곧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시고 바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과 12절에 반복해서 가르치다, 교훈하다란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친밀함은요, 대화하다,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특히 한 가족에서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 가족들이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를 뜻하거든요. 근데 바른 그런 가족들의 대화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바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업무 관계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죠. 그때도 대화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상대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습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막 웃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족은 다르죠. 아주 작은 일에도 함께 웃습니다. 상대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막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로, 가족들 사이에는 가족들만 아는 내용으로 비밀스러움이 있죠. 다시 말하면 가족들만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말할 때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 가족을 가족되게 만들어주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외부에서,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신앙 고백한 후에 드리는 7번의 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인 것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7절에서 각 절마다 간구를 드립니다. 16절에서는 어떻게 간구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서는요, 고난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죠? 그리고 18절 보세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어떻게 간구하고 있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은 원수들이 자신들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 주시기를, 20절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또 21절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22절에서는 환난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7번의 말씀을 통해서 7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모든 간구는요,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25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임이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은총이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 또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도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열린문의 모든 가정이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공교육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권이 악화되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방대식 박형엽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 난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상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센터 부지 임대와 장기 사역 기반 확보가 잘 되고, 또 선교센터 건축 기금 조성과 센터 완공 이후의 사역에 대한 지속적인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